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 나라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 나라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 나라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혹이 모든 백성에게 구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군을 제압했습니다. 다 승리의 기쁨을 듣고 있어야 될 터인데 지금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반란군의 수장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에 이 다윗이 슬퍼하니까 백성들이 이겨도 그냥 고개 숙이고 쑥 들어갑니다. 왕이 슬퍼하니까, 왕이 감정이 저러니까 이거 굉장히 뭐가 잘못됐구나, 이거 우리가 이게 실수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그걸 듣습니다. 이제 요압이 자기도 사실 찔리긴 찔리죠. 왕의 명령을 거역해가지고 압살롬 아들을 너구리 봐달라는 심장을 찔러 죽였으니, 하지만 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싹까지 다 없애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처절한 사실인 것을 알기에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다윗 왕 그리고 우리들도 다 마음이 다 떠나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일이 전해질지 모르겠다는 그런 우려감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가서 다윗 왕에게 고언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으면 더 좋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다윗이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다는 겁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완전히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압이 또 얘기합니다. 정말 다윗 왕께서 이렇게 슬퍼하시고 우리의 승리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신다면은 하루 지나서 정말 백성들이 다 마음을 돌릴 겁니다. 다른 왕을 세워가지고 하자는 얘기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8절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그 감정에서 벗어나서 그 말을 동의하고, 성문에 앉았다는 건 자기 자리, 이 성문이라는 것은 바로 재판관이 앉고 왕이 뭐 일을 할 때 하는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나라를 다시 수습하는 그 국면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을 시작하시나 보다 하고 다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의 사사로운 개인 감정 때문에 전체적인 공동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이상하게 몰고 가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지도자들, 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권사들, 집사 이런 분들이 다 사실은 지도자격 아닙니까? 이분들이 개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가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개인적인 분노와 개인적인 슬픔과 개인 감정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완전히 이상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사실은 슬픈 일이 왜 없겠습니까? 기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희희낙낙하면서 살아갈 수 없고 슬퍼하면서 그 슬픔을 그저 공동체 자체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끌고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목회자와 지도자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길을 분명히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우리 가정의 지도자들은 누굽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십니다.
이분들이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악해 속한 일인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가정이 어떻게 끌고 갈 것이고, 이 교회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이고, 이 사업체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나가야 됩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다 보면은 일을 그르치기가 얼마나 쉬운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신이라기보다도 다윗 왕이 그렇게 흥분이라고 일으키는데 반란군의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의 승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자기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들면 마음이 돌아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낙심하고 이런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또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은 계속 나가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가 살펴보는 저희들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정말 다윗 이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의 관계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답답하겠습니까? 하지만 또 큰 일을 보면, 큰 그림을 보면은 또 이스라엘을 끌고 가야 될 그러한 상황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큰 일을 위해서는 또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속에 또 은혜 속에 또 끌고 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옵시고 분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